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과 그 소망교구 목사님은 지금 장례로 전남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오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제가 2주 연속으로 이 금요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또 겸사겸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이어서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였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몇 안 되는 저희 청년부 중에 한 명이 같이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그저 웃지요. 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조금씩 생각이 날 겁니다. 선교라는 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일하게 보냄받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 즉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커다란 결단과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어떤 선한 행위로 시작된다라고 같이 기도했었죠. 또 선교사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배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집, 학교, 직장, 교회, 각종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 정의, 사랑, 긍휼, 공의,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한테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멘한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면 받아들인다면 영광인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시는구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내 삶을 사용하시는구나.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긴 한데 동시에 꽤나 무거운 부담입니다. 네, 영광인 건 알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교사라고 하면 제가 시간이 좀 없고 지금 돈이 좀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냥 내 삶이 선교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영역이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대요. 아멘이긴 한데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예 모른 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삶의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갖고 사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사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단지 주일날 몇 시간 동안만 꾹 참고 얼굴 근육을 좀 미소 짓게 좀 만들고 특별히 고운말 이쁜 말을 좀 장착하고 주일 예배 몇 시간을 그냥 견디고 참아내는 그 정도의 부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모든 곳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제가 되게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말하고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약간 반협박 같습니다. 그렇죠. 도망갈 곳이 없고 제대로 사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 로마서에서요. 성경 신약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를 말하면서 산제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산제사. 산이라고 하니까 뭘 샀나? 이런 느낌 아니고요. 살아있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Living Sacrifice거든요. 이 구약의 그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보다 제사에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무섭게 저주하시고 막 경고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말씀 들으면서 많이들 계속 접하셨을 텐데 힘드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야, 다행이다. 내가 쟤네처럼 썩은 사람들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산 제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제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어떠한 삶의 실천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 문 밖만 나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라고 하면 이제 그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연기를 보면서 구역질 난다라고 표현하세요. 토할 것 같다라고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네, 그 정도로 싫어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나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이 부재한 죽어있는 제사였고요. 그들은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산 제사는요, 곧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매 순간 가꾸고 애쓰고 부담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안에 복음을 안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게 끝이 아니야. 잘 살아. 산 제사 드리면서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일주일 한 번 말고 너희들의 삶에서.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산 제사에 대한 대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 고민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찾아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애써 보신 분이라면 오늘의 말씀이 조금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감을 안고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그래, 잘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실마리를 좀 갖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신앙은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다시요. 신앙은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캠퍼스를 거닐다가 아주 신기한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대학 캠퍼스에는 이제 그 취업 박람회 같은 거를 지금도 아마 할걸요? 예전에 했었거든요. 취업 박람회 같은 거를 한다고 기업에서 홍보를 와요. 예,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뭘 겁니다. 포스터도 붙이고 현수막도 이렇게 걸고요.
뭐 익숙했어요.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보통 좀 이름이 있는 대기업들에서 하는 이제 취업 박람회는 꽤 성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꽤 크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안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막 안내 문구가 막 있는데요. 근데 어떤 기업의 그 현수막에 제일 하단에 빨간 글씨로 되게 독특한, 그때 당시에 독특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뭔지 찾으셨어요? 네. 이거 제가 그냥 그때 당시 20년 전에 그게 없어가지고 네, 같은 계열의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건데요. 현수막이 그렇게 써 있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취업 박람회였거든요. 기업 취업 박람회였죠. 주일은 주님과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22살쯤 됐었으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섬기고, 지난주 얘기했지만 이제 그때 한창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단기 선교 막 이렇게 그때였었거든요. 그런 걸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없었거든요. 공부도 재미없었고요. 다만 학교가 싫은 것보다 교회가 더 좋았어요. 교회를 더 가고 싶었고 교회도 있고 싶고 막 그랬었습니다. 신학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지루하고 자꾸만 그 과 선배들은 술자리 압박을 저한테 계속 가하고 학교를 좀 멀리 하고 싶다. 휴학할까? 아니 군대 가야지. 그래 얼마 안 남았네. 근데 학교는 가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었었던 저에게 이 문구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잠깐만, 여기 학교인데? 이건 취업 박람회고, 근데 주일은 주님과? 뭐지? 멋지다 저기요.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단번에 이 기업의 이미지가 저에게 아주 훌륭하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여기 좋은 곳이구나. 내가 꿈꾸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기업. 그때 당시에는 저희 꿈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꿈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 기업을 약간 동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다면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몇 년 전이죠. 이 회사의 이름으로 화제가 된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꽤 된 장면인데요. 어쨌든 그 뉴스의 한 장면을 영상으로 잠시 잠깐 보겠습니다. 계약 시간 6시간으로 했는데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한두 시간 더 일했으면 그만큼 추가 시간이 공제되어야 되거든요. 이랜드 카페 지역 매장 360곳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4만 4천여 명이 임금 83억 7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퇴근하면 나오는 연차 수당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15분 단위로 임금을 쪼개는 이른바 임금 꺾기에다 손님 없는 날은 일찍 퇴근시켜 임금도 덜 줬습니다. 이런 정부조사 결과가 나오고 불매운동 확산 등 비난이 이어지자 이랜드는 잇따른 사과와 함께 뒤늦게 아르바이트생 처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통일을 반성하고 있고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데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들도 열정페이를 강요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체불한 임금이 최대 9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꽤 된 건데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가 있을까봐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어떠한 모양으로 가고 있을까? 예전에 사실 이 기업을 이제 만드신 분이 한 장로님이세요. 그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이렇게 만드시고 일고 나가신 거죠.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나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꽤 큰 파문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그 직원의 80%가 이제 비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기업이 이제 아니게 된 거죠, 말하자면. 네.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언어입니다. 뭐 생김새는 둘째치고 익숙하지만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영어를 마음껏 구사하는 저 사람들이 혹시나 나한테 말을 걸면 어쩌나 전전긍긍합니다. 무섭고 두렵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외국에 딱 떨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여기저기서 막 영어가 들리고 막 들리는데 어디선가 그 한국말이 들리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어딨지? 내 조국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거두도 보지도 않았을 사람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예뻐 보이고 이렇게 친근해 보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나와 같은 한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반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복음을 알고 같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건 단지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만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크리스찬들끼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아우라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감투와 세상과는 구별되는 어떤 언행들이 나오리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요. 연말에 이제 그 시상식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요, 연예인들 중에 유명 연예인들 중에 그 상을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수상 소감을 이렇게 우리가 TV로 보면서 접하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네. 저 가수 교회 다니네. 하나님 믿는구나. 역시 연기가 달랐어. 역시 노래 잘하더라.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전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역시 뭔가 잘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연말 시상식에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서슴없이 고백하였던 그 연예인, 그 셀럽들의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작품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지, 노래를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 노래 안에 혹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복음의 가치에 관련된 토크를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원하게 됩니다. 남이 아니잖아요. 내가 반가워하는 그 배우 이제 남이 아니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신앙인, 동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신앙인의 삶을 응원합니다. 맞나요? 우리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합니다. 잠깐 옆 사람 보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옆 사람의 신앙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저 사람 신앙 믿음 이뤄라 이러신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네. 이게 좀 더 오버해서 표현을 바꾸면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사는지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예인은 단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관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고 해요. 크리스찬 팬들을 만들기 위함인 거.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프로필에 기독교라고 적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주목받고 관심받고 이렇게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크리스찬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의든 타의든 대중 앞에 공개한 이들의 신앙은요, 주목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작품들, 노래들, 평상시의 언행들이 주목받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밝혔던 그 신앙과 어울리는 삶인지를 관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요,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갑니다. 저 사람의 작품이 뭔진 기억 못하는데 저 사람이 2023년 연말 시상식 때 했었던 수상 소감으로서 하나님을 언급한 거는 기억합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크리스찬 연예인이라는 딱지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점이 없습니다. 자,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목표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요거일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러니까 꼬린 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자,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으면서 내 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 이것을 그저 내 신앙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요, 말만 쉬운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이 한 문장의 고백,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일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목표를 이루었으면 다 끝났으니까요. 고민도 가치가 없고 고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표 달성했잖아요.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퇴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고백이 나왔으면 신앙의 목표를 이루었으니 끝났구나라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또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서 치열할 필요도 없어요. 잘 믿기 위해 골방에서 도 닦으면 됩니다. 왜 내 믿음이 흔들리는지, 좀 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은 언제쯤 강건해질는지, 새롭게 결단한 신앙 실천은 이토록 어려우면서도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의 반복은 왜 이렇게 쉬운 건지,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겪는 고민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거든요. 이상하죠?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고민이 있을까? 왜 내 안에 이 신앙의 성찰들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걸까? 간단합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계속 영적 다툼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유,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산다는 그 신앙의 목표 지점은 진짜 가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산다, 너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내가 믿음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것의 목표 지점은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길게 얘기했는데 좀 쉬우시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울이 아직 목표를 못 이루었대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 다 잊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걸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역시 바울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더 열심히, 그렇지, 바울을 본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거의 끝자락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 지금 인생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곧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꽤 많은 사역을 해왔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은 물론이고요,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양육 사역도 했고요, 크고 작은 모임과 공동체, 교회를 수도 없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전에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정도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제법 목표를 좀 이루면서 가까이 온 것 같아 라고 말할 만 하거든요, 바울 정도면. 그런데 그는 아직 목표를 향해 살려는 의지가 다분합니다. 그의 신앙은 아직 꼬린 지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제 또 시작해야지, 다시 달려야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근데 보니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요,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 바울의 이 고백과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가요, 97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터전인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행했던 그 이후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곧 약속의 땅이라고 여겨졌었던 가나안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포로 귀환의 역사도 역시 이제 70년 동안 익숙해진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국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싫었던 되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사 왕국을 떠나지 않았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여기 자리 잡았다라고 하면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역시 12 제자들과 여인들을 떠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한껏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사람들, 집사들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모세와 출애굽, 광야 속 다윗,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사도들과 집사들, 이걸 보면요, 그 어디를 봐도 신앙의 목표를 찾아가는 삶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 단단해질수록 그들의 삶의 자리는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뭐가 일어나면 좋아, 이제부터 준비 시작 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그게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시기와 사람들과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쯤 되면 됐겠지. 아니요, 거기부터 시작돼요. 이 정도 되면 됐겠지. 거기부터 또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체성의 확립이나 신변의 변화와 같은 단발적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삼아서 부르신 그곳에 향해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달려있는 크리스찬 이승열이라는 이 명찰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 지침서인 성경을 내가 한 손에 들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 신앙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 목표 아직 멀었어. 나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한 매일매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셔. 어떤 일인지는 모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은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다 같이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고에 제가. 그런데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은 목표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고된 일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경쟁사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은 갑질과 불공평함과 심지어 따돌림까지 눌러 삼켜야 하는 그 일상을 꾸역꾸역 다 보내고 이 교회 예배당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예배당과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부끄럽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있는 채로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좀 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생각나는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수도 없이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쓰러져서 죄송할지언정 내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힘주어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십시오. 괜찮은 크리스찬이 되어 주십시오.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고 듣고 도우며 살아가 주십시오. 부디 기독교인다운, 복음을 아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날마다 결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